같이 마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9장 17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 말씀의 제목이 조금 특별해요. 사지를 벌리고 쓰러진 소녀. 사지를 벌리고 쓰러진 소녀. 굉장히 특별한 설교 제목이 되게 어려운 그런 제목입니다만, 제가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영의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 도덕적으로 어떻게 살라, 이건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어요. 좋은 강연은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알라는 거야. 뭐를 알라고 하셨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고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뭐에 대해서 알아야 되느냐? 모든 불행의 원흉인, 보이지 않지만 불행의 원흉인 원수 마귀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저 강남에 살고 이런 이제 부유하고 학식도 많고 이런 사람들 가운데 뭐 귀신 얘기하고 이러면은 야, 이게 뭐야? 이 저급한 신앙 아닌가? 이거 기독교 무당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믿음의 주가 누굽니까?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신앙은 기호가 아니에요. 나는 성격이 이러니까 이런 신앙을 가져야지, 저런 신앙을 가져야지, 그게 아닙니다. 믿음의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누구를 본받아야 됩니까? 예수를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진리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뭡니까?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사랑으로 충만해야 돼. 남은 삶 더욱더 그 사랑 본받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냐? 이제 예수님의 신앙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이제 역사 이래로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긴 자 없는데 예수님이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그 극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이기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겼노니 너희도 이기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 이건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나 영적인 싸움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제가 이 핸드폰에서 전태 오늘 아침 온 그 문자를 좀 읽어드릴게요. 저 인천에 권사님이셔요. 전직은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그리고 막 올림픽 이런 때도 어떤 역할을 하고 그래갖고 훈장도 막 받고 굉장히 열정이 많은 권사님이셔요. 그런데 이분이 자녀들이 너무 잘 돼서 외국에 나가 살아요. 아주 당당한 위치에서 국위도 선양하고 이러는 분들이야. 그런데 권사님은 자녀들이 잘 돼갖고 집에서 남편은 돌아가시고 장성이었었는데 돌아가시고 지금 홀로 영종도 좋은 곳에서 바다가 보는 뷰가 좋은 곳에서 살지만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안부를 걸고 가끔가다 영상 이제 그 설교를 보내는데 이렇게 샬롬 목사님 감사합니다. 안부 전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신경계 질환으로 귀, 허리 등 다양한 검사를 통해서도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병원 출입으로 힘이 드나
검사에서는 괜찮다고 해. 이젠 지치나 기도 덕분에 소망을 갖고 열심히 치료를 받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목사님께서도 건강하시고 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사 충만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권사님이 이제 80이 육박했는데 물론 병약할 수 있죠. 그런데 뭐 활동적이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그래갖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자기가 아픈 것은 분명한데 귀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온몸이 아픈 곳이 많은데 병원에서는 문제없다는 거예요. 예, 아프지 않다는 거야. 근데 본인은 아프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무식한 분이 아니에요. 식자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말이죠. 오늘은 영적인 세계,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을 잘 안 듣잖아. 그리고 교회는 대부분 내가 선입견이 있잖아. 아, 이런 곳이다. 말씀 전하고 이런 곳이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른 어떤 경전, 저도 불교 경전도 보고 그랬습니다만 어떤 경전보다도 영적인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셔요. 자, 보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2절 말씀을 볼게요. 자, 이 오늘 사건도 있는데 유사한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 때에 복음서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거나 그분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가 있죠. 마태복음이에요. 자, 보십니다. 읽어봐요.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여러분, 뭐 때문에? 원인이 뭐예요?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가 됐다는 거야. 소경이고 벙어리가 됐다는 거야. 누구 때문에? 귀신 때문에.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을 뜨고 말을 하게 되었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뒤에 말씀 시작.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라는 얘기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뭐냐면은 믿음 생활을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들이야. 또 성경도 잘한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시작.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하거늘.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박사라고 생각을 하고 믿음 생활을 정말로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의 그러한 역사를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는 귀신의 대장, 더 강한 귀신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뒤에 시간이 없으니까 26절. 자, 시작.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여러분, 흉악한 원수 마귀들도 서로는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나라가 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예수로 통일돼야 돼. 예수로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신앙관으로다. 내 신앙은 이러니까 내 신앙은 이러니까 이러면서 서로 공격하고 싸우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원수 마귀도 나라를 확장하고 세우기 위하여 싸우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왜 기독교인들이 교파가 어떻다고 하고 싸우고 신앙관이 다르다고 싸웁니까? 싸울 일 없어요. 예수님만 본받으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28절 말씀하세요. 28절. 자, 보십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의 왕을 힘입어 쫓아내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건 무속들이 하는 얘기예요. 보다 강한 귀신, 무슨 장군신, 권율장군, 장군신 막 이러면서 자기가 장군신이 자기에게 임했다는 거야. 그래서 막 칼자루 휘두르면서 누가 아파서 오거나 무슨 물질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온 사람들한테 구술해 주면서 쫓아낸다는 거야. 그거는 여러분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그건 서로 속이는 거야. 잠깐. 왜? 자기 존재를 인정하고 숭배를 받기 위해서 자기들이 한 일이기 때문에 서로 교통을 해요. 예, 영들은 교통을 해. 그래서 무속한테 어떤 사람이 왔으면 그걸 다 얘기를 해.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문제를 줬고. 기가 막히죠. 왜? 자기들이 한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말합니다. 그거는 숙명이 아니야. 그대로 되지 않아요. 그것들이 하려고 하는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자의 것을 정확히 얘기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신뢰를 해. 그리고 그 말들을 듣고 두려워해. 그래서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해주면 달래주는 거야. 달래주는 거예요. 사기꾼과 깡패처럼 서로 주고받으면서 달래주는 거고 숭배하는 거고, 사람은 종되어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자녀잖아. 우리는 우수마발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든 귀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만드시면서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말씀 보세요. 그렇게 만드시면서 복을 주기를 원했다는 말입니다. 행복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죄인 되었을 때도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 아들까지 생명을 주시니가 무엇인들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도 보세요. 본문 말씀. 예. 귀신을 쫓아내면 누굴 통해서? 귀신은 성령을 통해서 쫓아내는 거예요. 지들끼리 하는 짓은 서로 뭐 하는 것이다? 서로 여러분 이제 서로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짜고 치는 거야. 서로. 그래야지 현혹이 되니까. 자기들의 말을 그대로 믿으니까.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폭력이 있고 공권력이 있다는 말이죠. 사람도 이 한 육체에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고, 마음도 선한 마음이 있고 악한 마음이 있고, 영도 성령이 있고 악령이 있는 거예요. 악령들끼리는 서로 협력을 합니다. 그러나 공권력이 아까 폭력을 쫓아내듯이 성령은 선한 영이잖아. 거룩한 영이잖아요. 그 영을 힘입어야만 문제를 주는 원수 마귀를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쫓아내면 한결같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원수 마귀는 뭘 주느냐면 사방에서 우겨싼다고 반드시 창세기 아담의 경우나 욥의 경우 등을 보면 반드시 물질 문제를 줘요. 산만큼 산을 두를 만큼 어마어마한 물질이 있었는데 이러저런 일로 강도 맞아, 빼앗겨, 사기 맞아. 물질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관계 문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깨져버리잖아. 너 때문에 그렇다고. 나가 죽어버리라고. 욥의 아내는 그랬다는 말이에요. 관계 문제를 원수 마귀는 줘. 그들이 시험 받을 때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질병이나 사망의 문제가 생겨요. 그 다음에 그 욥을 찾아온 친구들은 일주일 동안이나 친구를 위해서 금식할 정도로 신앙이 독실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어때요? 네 신앙이 오르냐 내 신앙이 오르냐. 욥기 전체를 보세요. 처음과 나중을 다 빼놓고는 신앙적인 갈등이야. 바른 신앙을 못 갖게 만들고 여러분 이단에 속하게 만들고 그렇다는 말이죠. 이런 문제가 누가 주느냐? 보이지 않아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있는 존재하는 원수 마귀가 아무리 좋은 밭에 알곡을 뿌리고 좋은 나무를 심었다 할지라도 뿌리지 않은 가라지가 생기듯이 원수 마귀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복되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원수 마귀는 이런 가라지를 뿌리는 원흉이 누구다? 남편이 아니야, 아내가 잘못이 아니야, 누구 탓이 아니야. 대부분의 이런 문제는 어떻습니까? 원수 마귀가 가라지를 뿌린다는 말이죠. 오늘 말씀도 보세요. 오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무리 중에 한 아버지가 이제 안타깝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자기 아들이 여기 소년이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소년이 있는데 이 아들이 귀신 들려 귀신 때문에 어떻게 됐다? 벙어리 됐다는 거야. 얼마나 답답해요. 귀신 때문에 벙어리가 됐다는 거예요. 원인이 귀신이야. 그래서 벙어리가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알아. 예수님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귀신이 벙어리가 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예, 불에도 물에도 집어넣는다는 거야. 집어넣는다는 거야. 그래서 죽게 하려고 한다는 거야. 예, 제가 고향이 경기도 안성입니다. 근데 안성에서 일죽에서 고개 하나 넘으면 마곡산 하나 넘으면 경기도 설성이에요. 이천 설성. 거기에서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 거기 다녔는데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아주 불쌍한 형님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간지를 내. 성경에 보면은 귀신이 간지를 준대. 중풍병도 그냥 중풍병이 생기는 경우가 있지만 귀신이 중풍병을 주는 경우가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그 예수님이 귀신이 준 경우는 쫓아내갖고 그 중풍병을 고치기도 하고, 그렇지 귀신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이면은 그냥 안수해서 선포해서 그 뭡니까 중풍병을 고쳤다는 말이죠. 자, 이런 경우가 있었다는 말이죠. 근데 이 형님이 나무에 올라가다가 어떤 때는 막 우리 이 형님은 어른들이랑은 안 놀아, 못 놀아. 그러니까 우리들 애들만 데리고 노는 거에 따라다니면서 노는 거야.
그러다가 새집 튀기로 새끼새 잡으려고 올라갔다가 나무에서 기절해갖고 떨어진 적도 있고, 간질로. 그 다음에 너무 끔찍한 일이 있었는데, 이 형님이 소죽 쓰다가 거기서 간질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갖고 이 발이 쓰러지면서 아궁이 속으로 들어갔어. 그래서 너무너무 이 형님이 오면 저만큼서부터 냄새나, 족발 같아. 너무 끔찍해. 잊을 수가 없어.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여러분, 아까 병 가운데도 세균에 의한 병도 있고, 시민성 질병, 신경성 두통, 신경통, 신경성 위통, 스트레스 받아서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병도 있고, 몸을 잘못 관리해서 직업병 같은 것도 있고, 성경은 분명히 영적인 병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속들이 뭐 쫓아내고 이러는 거, 병굿하는 거, 그거 사실이에요. 마귀가, 귀신이 병도 준다는 말이죠.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고상한 체하고 성경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분명히 귀신을 쫓아내갖고 이런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다른 육적인 일은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고 성취할 수 있죠. 그런데 회방하는 불가항력적인 문제들이 인생에 있다니까요. 이런 것이 누가 회방을 한다? 아까 원수 마귀가 사방에서 우겨 산다라고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내 힘과 능력으로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성령을 힘입어야 돼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전술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그 좋은 밭에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우리를 심었다는 거야. 근데 원수 마귀가 가라지를 뿌려요. 이 가라지를 제거해야만 복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제가 이 서두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좀 인상 깊으라고. 여기 소년이 어떻게 됐어요? 소년이 막 그냥 거품을 흘리면서 쓰러지잖아요. 어디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면 죽은 듯 넘어져. 사람이 죽은 듯 귀신을 쫓아내니까 죽은 듯 넘어져. 여러분, 뭐 부흥사 이런 사람들 가운데 짜고 치는 것들도 있어. 체면을 거는 경우도 있어. 그래갖고 막 쓰러지면 병이 다 낫대. 아닙니다. 쓰러진다고 낫는 것은 아니야. 쫓아내야 되는 거야. 쫓아내야 돼. 근데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독교에 있다니까요.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배척을 받기도 했어. 근데 예수님의 신앙은 이 부분도 있다는 거야. 12제자를 세우면서 함께 있으려고, 병도 고치려고, 복음도 전하려고, 귀신도 쫓아내게 하려고 12를 택하고 70명을 택하고, 마가복음 16장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쭉 말씀을 하면서 병을 고치고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쫓아낼 수 있다. 예수님에게만 국한된 은혜가 아니란 말이죠.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은혜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면서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는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제가 그 적성에서 처녀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부흥사 목사님 가운데 그런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런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둘째 날인가 셋째 날, 김성지 전도사, 당신에게도 하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대.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대.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해보라는 거야. 그래서 만만하게 보이는 우리 교회, 주월교회 학생 회장이었던 여학생이 있었어. 그래서 걔를 나오라고 그랬지. 아픈 데가 있냐고 그랬더니 아픈 데가 있대. 그래서 아픈 것 가운데는 마귀가 줄 수도 있잖아요. 아니 17세 18세 소년인데 아프다는 거야. 그래서 그 목사님 하는 대로다가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갈지어다, 더럽각한 원수 마귀야, 가라, 불로. 그랬더니 그냥 여기 서 있던 소녀가 퍽 쓰러져 버렸어. 여러분, 일부러 이렇게 쓰러지면 뇌진탕 걸려요. 쓰러질 수도 없어. 뒷발치게 되지. 근데 성령으로 역사하면 그렇게 여기 있다가 그냥 푹 떨어지면서 넘어질 수 있어. 근데 뇌진탕 같은 거 안 걸려. 주님이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작두도 그냥 타는 게 아니야. 마귀들도 세력이 있어요. 그것들도 크게 보이게 하려고 그런 거 잡아주는 거야. 우리 주님이 받아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럼 내가 한 게 있으니까 너 언제 들어갔어? 그랬더니 얘가 저기 인천 메가다 공원에 갔을 때 들어갔대.
예. 그러면서 너는 그럼 얘한테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을 어떻게 죽였어? 그랬더니 못된 짓을 당해갖고 죽게 만들었대. 근데 얘가 쓰러질 때 어떻게 쓰러졌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 예, 사지를 벌리고 쓰러진 소녀. 아까 오늘도 거품을 흘리고 죽은 듯 넘어지고 이런 경우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영이 나갈 때 이런 일이 있다니까, 실질적으로. 그런데 사지를 벌리고 딱 쓰러지더라고. 근데 이런 사역을 할 때는 이게 마음의 감각이 느껴져요. 아, 이게 물에 빠진 그 막 죽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막 이렇게 손가락에 이렇게 하늘로 호적호적 뭔가 느낌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 그래서 알았죠. 아, 이게 몹쓸 짓을 당한 그런 것인가 보다. 그래갖고 너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메가다 공원에서 그렇게 자기는 사람을 그렇게 몹쓸 당해갖고 막 억울해서 힘들어서 죽게 만들고 그리고 이한테 들어왔다는 거야. 그럼 너는 원수마귀는 아까 그랬잖아. 아까 물질 문제를 주거나 관계 문제를 주거나 질병의 문제, 사망의 문제나 신앙의 문제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너 어떤 문제를 줬어? 그랬더니 자기가 아프게 했대. 얘를 어디 아프게 했느냐? 머리가 터질 때 아프게 했대. 그 다음에 축농증이 걸리게 했대. 그리고 허리가 아프게 했대. 그리고 치질이 나게 했다는 거야. 그전에는 몰랐어. 예쁜 여학생이었으니까. 아, 끝나고 나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귀신을 쫓아내면은요, 귀신이 준 병은 오래된 고질전 병은 남겨지는 부분도 있지만 귀신이 주는 병은 쫓아내면은 머리가 아팠다 그러면 머리가 너무너무 맑아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치질이 그 자리에서 낫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허리 아픈 거 낫기도 하고 코가 시원해지고 본인이 그랬다는 거야. 며칠 전에도 여러분 여기 저기 우리 장권사님, 우리 강권사님네 거기 막 그냥 무속도 쫓아다니고 이런 자매님이 있었어요. 그 자매님이 자기를 기도해달래. 기도해줬어. 조선족이 있었어요. 교회도 못 가. 일도 못 나가는데 지하방에서 쓰러져 있어. 기도해주고 왔어요. 영을 드러냈어. 그리고 영을 쫓았어요. 쫓으니까 너무너무 머리가 막다는 거야. 너무너무 아팠던 것이 좋아졌대. 근데 교회에 왔을게요? 안 왔을게요? 온다고 그랬는데 안 왔어. 여러분, 우리가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원수마귀는 자신을 드러냈잖아. 밝혔잖아. 그러니까 일만 해서 그렇다. 뭔가 빙자를 해. 뭔가 이유가 있게 만들어. 예. 그래갖고 자기 자신은 감춰. 그런데 드러냈잖아요. 드러내고 쫓아냈잖아. 얼마나 많은 공격을 당하는지 몰라. 예수님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왔다고 영의 세계에서 막 찬양하면 못하게 하잖아. 무섭다고. 여러분, 말씀하면은 어떻습니까? 검이라고 그랬어. 검. 영적인 세계는 말씀이 검이야. 예수님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갔다 그러잖아요. 막 괴로워서 어쩔 줄 몰라. 그러니까 옵니까 안 옵니까? 예, 오지 않아. 마음을 주어. 야, 저 목사님 잘못된 거야. 어? 그게 아닌데 이런 식으로단 말이죠. 그래서 완전히 어떻습니까? 그 범죄자들이 그 우범지대에 경찰 누구 오면 누구 알리면 죽는다 그러잖아. 큰일 난다 그러잖아. 그래서 그걸 두려워하게 만들어 갖고 도움을 못 받게 만들고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너무 서론이 길었는데 이게 임상이야. 실질적으로 나타난 일이에요. 근데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그랬잖아. 지금 여러 경우 나오거든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런 관점으로 복음서를 보세요. 얼마나 많이 주님께서 이런 영적인 문제를 해결을 했는가. 그런 사람들을 쫓아내면서 고쳤는가.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형상을 따라,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자신의 형상을 따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은 우수마발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듯이 하나님은 자녀된 사람들이 복되기를 원해. 그래서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할 것 정복하고 다스릴 것 다스리고 씨만 뿌려도 풍성하게 나게 함으로 풍요의 복을 줬고, 이제 넘어가서 3장에 보면은 안식의 복을 줬다. 천국되어 사는 복을 줬다. 이 7가지 복을 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초적인 뜻입니다. 이 뜻은 변하지 않아. 하나님은 뜻을 변개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복 주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죄가 있고 허물도 있고 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죄가 있고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부모는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듯이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자녀로 만드셨기 때문에 복되게 살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여러분 영이 있는 거예요. 영이 있잖아. 예? 다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예. 태양계 안에 지구가 가장 적절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너무 춥지도 않고 너무 덥지도 않아서 태양계 안에 지구만 인간들과 생명체가 존재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광활한 우주 안에 엄청나게 많은 태양계와 같은 것이 수천억 개가 된다고 그러잖아. 거기에 분명히 주님은 천국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이 다 모범이야. 예수님이 먼저 보여준 거예요. 아멘. 보여줬잖아.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나타나면 믿어지지 않으니까 자연을 통해서 아니면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서 막 죽은 자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나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많잖아.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도 믿게 하려고. 여러분 식물을 보세요. 저는 시골에 있을 때 고기잡이 이런 거를 우리가 팔남매니까 우리 다 위로 형님들이야. 여자 밑에 동생 하나 있어. 형님 따라다니면서 고기를 잡고 이럴 때 고기를 잡다가 그냥 어떻습니까? 떠보면은 배 뿔뚝 나온 올챙이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이름 모를 벌러지가 나와. 에이 더 재수없네 하면서 엎어버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징그럽게 생긴 벌레 가운데 뭐냐? 물속에 있는 벌레 가운데 잠자리가 나와. 잠자리가 풀잎에 맺혀 죽어요. 어느 날 너무 힘들어. 물에서 살았는데 물에 있기가 힘들어.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무태 올라와 갖고 나뭇가지에 풀잎에 매달려. 거기서 뭐가 돼요? 며칠이 지나면 잠자리가 나와요. 매미가 나와. 물속에서만 있던 존재가 어떻습니까? 노래하며 춤추는 존재가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도 진리를 확증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만드셨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는 참소하지 말라는 거야. 너는 그 위대한 천사에서 그렇게 타락한 놈이 인간이 죄가 있다고 해서 참소하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조금 낫다고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난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잖아요. 그럼 네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네 말로 정죄를 받을 것이다. 심판 때 그렇게 말씀하세요. 비판도 하지 말래. 그리고 자신도 여러분 뭡니까? 자책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다만 내가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헤아릴 수 없는 그 큰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뭐 하라는 겁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느낀다라고 하면 경배하라, 예배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변치 않는 주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주님은 이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죽잖아. 우리들도 죽는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야. 참외도 하나 달렸으면 어때요? 주렁주렁 달리듯이 우리들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너희도 장차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아내도 얼마 전에 하늘나라 가는데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셨죠? 그리고 부활하여서 이 땅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에서? 주님이 그 광활한 우주 공간 가운데 가장 좋은 살기 좋은 태양계 가운데는 지구지만 우주 공간 가운데 천국을 만드셔서 거기서 뭐 하면서 영광 가운데 아멘 복락을 누리며 영생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누가 방해한다? 마귀가 방해한다는 거야. 오늘 아까 병을 줬어요, 안 줬어요? 병을 주잖아. 그리고 뭐 하게 만듭니까? 죽게 하게만 죽이려고 하잖아요. 자,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2절. 제가 오늘은 이런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말씀만 따다다다다 하면 이해가 안 돼. 실질적으로다가 있었던 제가 그냥 말씀으로만 하는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여러분 이런 임상에서 나타난 일을 해야지 그렇구나 이렇게 무속의 얘기도 하고 이래야지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더 이제 말씀에 입각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장 20절 같이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과 아들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가 뭐 안에서? 진리 안에서. 내 생각, 내 신앙 이거 주장하면 안 돼. 예. 모르다가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돼. 하나가. 아멘. 자, 그리고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39절로 40절 말씀을 볼게요. 자, 요한복음 6장 3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니까. 여러분,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미물들도 다른 모습으로다가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그렇게 거듭나잖아요. 우리들도 영이 이제 이렇게 새롭게 거듭나서 이런 영생과 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원수 마귀가 뭐를 한다? 회방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회방을 하느냐? 예, 제가 많은 말씀이 있지만 오늘 말씀은 이 복음을 처음 듣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다른 부분을 준비했는데 이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영이 어떤 역사를 하느냐. 지금 우리가 읽은 바 말씀 속에서는 영이 병도 준다고 했어요. 병. 그렇죠. 분명히 그 귀신을 쫓아내면서 병을 예수님이 고치잖아요. 그 다음에 원수마귀는 뭐하게 만든다? 원수마귀는 하나님과 반대야. 우리 사람을 죽이려고 해. 예, 그리고 어떤 데는 스스로 죽게도 만들어요. 사망의 영이야. 막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밉게 만들고 실질적으로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일부 예배 시간에 한 자매가 왔는데 신문에도 나왔어. 그 자매님이 저기 서강대교에서도 떨어져 갖고 59일 동안 제가 여의도 병원에 가 갖고 그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살아났어. 그런데 이제 좋아져 갖고 택시 타고 가다가 택시기사를 만나 갖고 사랑하게 됐어. 그래서 아이를 낳았어. 4살 땐가 5살 땐가 파주로 가 갖고 이제 그 가까운 교회를 나갔는데, 예, 이 문제가 이제 생겼어요. 근데 영을 처리해 줘야 돼. 이 세상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많아요. 미장원도 있고 식당도 있고 병원도 있고. 근데 이런 영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말씀만 최고입니다. 말씀이면 됩니다. 그건 안 돼. 그 식당에 가야 돼. 식당. 뭡니까? 아프면 병원에 가듯이 그런 은사가 각각 다양하잖아. 어떤 사람은 말씀의 은혜를 주고 경영의 은혜를 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사역을 하는 게 쉬울까 쉽지 않을까? 힘들어요. 힘들어. 그래도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거저받았으니까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은 유익을 준다는 거야. 예, 그런데 그렇게 이제 떠나게 돼 갖고 말이죠. 있는데 신문에 났어. 예, 자기 딸이 5살인가 그런데 39 이 가위로다가 39번을 찔러서 자기 딸을 죽였다는 거야. 여기 이상희 집사나 이런 정권사님 이런 분들 다 아는 사람들인데, 예, 집에서만 이렇게 있으니까 시어머니가, 이 자매가 집에서만 있고 막 누워만 있고 이러니까 잔소리한 거야.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를 보니까 가위가 있으니까 한 30번 찔렀대, 머리를. 그런데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딸이 왔어. 딸이 엄마 하면서, 할머니 하면서. 근데 그때 신경을 쓰는 사이에 할머니는 도망가고 자기 딸을 낚고채 갖고 그렇게. 야, 너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아까 불에도 넘어뜨리고 물에도 넘어뜨린다니까. 원수마귀는 죽이려고 해요. 그 병 가운데도 아까 권사님 보세요. 인텔이잖아. 병원 과학적이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데 이유를 모른대. 아니대. 근데 본인은 아파. 이런 문제가, 미스테리한 문제가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것은 병만 주는 게 아니라, 죽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물질 문제도 관여한다. 그 다음에 뭐다? 관계의 문제도 뒤틀어지게 하고 힘들어지게 한다. 그 다음에 신앙도 못 갖게 하거나 바른 신앙이 아니라 잘못된, 왜곡된 신앙을 갖게 한다. 이단이나 이런 데 빠지게 한다. 이게 원수마귀의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알고 누구를 힘입어? 예, 우리가 거기 가서 종살이하면 안 돼요. 두려워갖고 종살이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 진리가 자유케 합니다. 예수님처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이 말씀만 잠깐 보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세요. 5장.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절 2절 말씀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고라사인 지방에 이르러 이스라엘 얘기예요. 예수님이 배에서 나오심에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나니라.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누구냐 물으니까 자기는 많은 군대 귀신, 여기 재미나니까 읽어보세요. 나중에 군대 귀신이 들렸다는 거야. 근데 3절 4절 보세요. 3절 4절. 이 귀신이 이 사람에게 어떻게 했느냐.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한데,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막 그냥 무덤 같아. 막 그냥 쓰레기통 같은 그런 경우 있잖아. 막 무덤 사이에 거하게 만들어. 그 다음에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돼. 통제불능이야. 울어도 안 돼. 예, 이성적으로 설득해도 안 돼. 그런 일들이 있다니까. 이 새끼 너 왜 그러냐. 이렇게 이게 아니야. 영이 그러면 통제불능의 어떤 상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4절 5절. 자, 4절 5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여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느니라. 엄청난 힘이 있다니까요. 마귀도요. 예? 작두 흘러가 정말로다가. 예, 그게 짜고 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올라간다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보다 더 크고 강하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조차 와서 꿇어 엎드리잖아. 예.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더라. 귀신 들어갔기 때문에 자기 집도 있어. 평안히 만족하게 지내야 되는데 이 원수 마귀는 늘 소리치게 만들어. 불만이 있게 만들어요. 평안을 뺐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은 누가 주느냐? 예수님이 주신다고 말씀했죠. 하나님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악하게 만들어. 죽이게도 만들잖아요. 마귀가. 근데 스스로도 죽게도 만들어요. 자악하게도 만들어요. 이게 원수 마귀의 일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원수 마귀가 있어요. 아무리 주님이 옥토밭에 우리를 예레미야 32장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님이 심으셨다는 거예요. 심으신 뜻은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아멘. 사랑의 열매, 겸손의 열매, 여러 가지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우리를 심었다는 거야. 그런데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성부 하나님은 그렇게 심었고, 예수님은 진리의 샘물이잖아.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게 하셨고, 성령은 빛이잖아. 은혜의 빛을 비춰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열매를 많이 맺을 조건을 다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런 조건 가운데도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면 10년 된 20년 된 향나무도 죽어요. 그 강한 은행나무도 죽을 수밖에 없어.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맨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세례 받으시고 나서 성령에 이끌리고 원수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되 시험을 받았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그렇게 조건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기지 못했습니다. 졌습니다. 욥은 견딘 거예요. 욥이 이기지 못했습니다. 다니엘도 직접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나를 도와 싸울 천사는 미가엘 뿐이라고 미가엘 천사가 도와줘서 이겼을 뿐입니다. 인간은 원수마귀에게 이길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이기셨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기도로 이기셨습니다. 너희의 이김은 이것이니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나는 아직은 판단이 잘 안 서지만 원수 마귀에 의해서 이것저것을 빼앗겼다 할지라도 졌다고 할지라도 이제 이긴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이김은 믿음이라고 그랬어. 분명히 주님은 살아계시고 더 크신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예수의 피로 이겼다 말씀합니다. 이것으로 승리하여서 주님의 원래 뜻대로 복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그리고 여러분 이제로부터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 이제로부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는 자 복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저 같은 사람은 더욱더 기도 열심히 하고 능력 충만해서 아프고 병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통로가 되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해갖고 그렇게 해야 되고, 과거에는 그냥 뭐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까? 욕심 때문이야. 욕심. 교만 때문이라는 거야. 욕심 교만을 버려야 돼. 그건 패망의 선봉이래. 원수마귀는 욕심과 교만이 있으면 반드시 틈타갖고 아까 얘기했던 모든 것을 다 쓸어가 버립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욕심을 버려야 돼. 교만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만 의지하고 이제 장차 어떤 것들이 주어질 때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짓밟지 말고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겸손히 사랑을 실천하는 주고 베푸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아버지 이 자리에 있기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열정으로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주님 원수 마귀가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땅에 그렇게 아름답고 복되게 보내신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삶이 되고 보람된 삶, 행복한 삶, 은혜로운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540장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540장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 안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그런 일을 성취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621자입니다.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감동 교통 도와주심이 고개 숙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가족들과
아버지 도모하는 일들 위에와 우리 밖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모든 교회들과 민족과 열방 위에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